갈등을 해소하고 연합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본문과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정복하고 분배를 다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르우벤, 갓, 정확히 말하면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은 자기들에게 먼저 분배받았던 그 땅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면서 돌아가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 챙겨주는 거 다 챙겨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았던, 정복하고 먼저 분배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경계였기 때문에 그 요단강에다가 제단을 하나 세웠다는 거죠.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거기에다가 하나 세워놓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저거 뭐야? 쟤네들 저거 왜 세웠지? 이야기를 안 하고 세웠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조금은 있었죠. 우상 숭배하려는 거야? 바알부올에게 제단 쌓고 우상 숭배하고 여인들과 음행해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는데, 아이성 전투할 때 아간 한 명이 전리품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딱 한 명이 범죄해가지고 전쟁에서 36명이 전사하고 첫 번째 패배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는데, 아직 그 후유증이 다 가시지도 않았는데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필두로 해서 각 지파의 천부장들, 두령들을 한 명씩 불러서 우선은 어떻게 해요? 자초지정 알아보고 오라고 파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야, 니네들 이 제단 뭐냐? 우상 숭배하려는 거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신앙생활은 이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세상 어디에든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래 그래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인 거죠. 보나 안 보나, 혼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어디까지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결국 내가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행하든 그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표정으로 드러나든 내 눈빛으로 드러나든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기뻐하고 무엇을 동기로 삼아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중요한 건 시간 아니에요? 내 인생에 중요한 건 재물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다, 이 말이야. 왜? 물질로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내 힘, 내 재능 어디다 쓰나, 그걸 보시면 동기와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맞는 얘기 갖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알지만 성경 잠언서 보세요.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 얼굴에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결국은.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먼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일까를 고민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리고 결국 내가 결정하는 그것이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며 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다. 여러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요단강가에 그렇게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큰 제단을 만들고 갔는데 이걸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만 볼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다 알게 되는 사실인 것이죠. 다 드러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신앙생활은 역시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걸 갖고, 그래야 여러분 자유롭고 그래야 편안해요. 사람들은 다 몰라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모든 게 드러나려면 바로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한 1개월 있다가 또 어떤 일은 막 그죠, 몇 년 있다가 가끔 명절 때 찾아오는,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다가 이사 가신 집사님이 계세요. 꽤 됐습니다. 수년 됐습니다. 그런데도 요 근래도 오세요. 근데 그분 가정이 왜 이사를 가시게 됐나?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단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그 집사님, 와이프 되시는 집사님이 교회에 기도를 하러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르신이. 기도를 하러 왔으니까. 근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좀 열어놨었는지 창문을 닫으려고 조심히 들어와서 창문을 싹 닫아드리고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집사님 말씀이, 남편 집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당신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핀잔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뜨한가요? 멍해가지고 무슨 말씀이지? 제가 그 여집사님 각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걸 알고 있고, 그날도 기도하러 들어오신 걸 내가 알고 있고, 목양실에 다 보이거든요. 예전에 저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다 웬만하면 다 보입니다. 카메라도 있고 확인도 하고. 근데 비가 오니까 제가 교회 건물 이 환기 이런 거를 위해서 관리 차원에서 열어뒀던 거거든요. 그래서 들이치면 안 되니까 조심히 들어와서 방해될까 봐 그 여집사님이 도저히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런 교회. 그래서 교회를 옮기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남자 집사님, 여집사님은 아예 오지도 않으시고 남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정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너무 황당하고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 다른 안 좋은 일이 계셨던 건지 모르겠고 뭐가 서운하셨나. 참 목사가 죄인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아쉽지만 다른 교회를 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한 2년 3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꽤 오래 지났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이제 명절인데 찾아오셨어요. 전화를 거시고 남자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는 목사님, 저희 아내가 좀 병적인 질환이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자꾸 얘기한다. 답답하다. 죄송하다는 거죠. 그때는 차마 이야기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냐. 뭐 늦게라도 집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 참 많이 힘드시겠다. 저도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애쓰겠다고. 그 이후로 거의 명절에는 안 빼앗기고 연락을 주세요. 찾아오시거나 선물 하나 놔두고 가시거나 마음을 쓰세요. 가끔 지나가다가 뵈면 인사도 하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신다.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성도님들도 그 누군가도 다 드러나고 알게 된다. 쉽진 않아요. 그걸 참는 것이. 어떨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아니라고 기라고 막 얘기하고 싶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질이 하나님이 아신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다. 이야기합니다. 21절 중반절, 이 제단이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범죄함을 위한 거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말아주셔라. 제단을 쌓은 거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 아니고 다른 번제나 소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따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몇 번을 반복해 갑니다. 26절, 28절, 29절
번제나 소제나 다른 화목제,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계속해서 반복해 가는 것이죠. 교훈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처소가 다른 곳에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몸이 찢어지고 몸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이 공식적인 예배 처소예요. 근데 그 공식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 처소 말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구약의 개념 속에. 그럼 그 구약의 개념 속에 신약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조금 확장된 개념인 것은 분명합니다. 뭐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 모두 개개인이 다 성전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영적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삶의 처소에서 흩어져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 또한 개개인의 몸이 성전이고 삶으로서의 예배를 강조하지만 본질적인 중심의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예배가 중심입니다. 아멘. 그 중심인 공식적인 공예배를 의미를 격화시키고 내가 성전이고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예배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다.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내가 마음껏 내가 편안하게 알아서 드린다. 여러분 신앙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회가 라이프 스타일이 많은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그 변화에 교회의 모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공예배는 성경의 베이스를 깔고 있는 그러한 모임들인 것이에요. 그러한 예배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왜? 하나님이 인격이시니까 그 공적인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에 힘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24절 이하에 이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뭘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 후대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져 있는 공간적으로 너무나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 땅의 후손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우리와 관련 없는 사람들 아니야? 너희 꼭 이방인 같아. 이러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은 거예요. 아닌데 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멀어져요. 사람은 그래요. 물론 기도해 주죠. 더 간절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예배 함께 모이는 거, 내가 이 공동체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지체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떨어져 간다? 그건 죽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예배 안 드리고 내가 혼자 유튜브 보면서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뭐 설교 들으십시오. 강의도 들으시고 다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점점 교회의 공예배와 멀어지고 내가 등록해서 섬기는 교회하고 멀어지면 그건 죽는 겁니다. 신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 직분을 주신 곳, 섬기라고 허락하신 곳이 어디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등록성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다. 신앙이 자라는 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함께 사역을 만들어 가면서 그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힘든 일들, 버거운 일들, 기다리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더 품어주고 마음 쓰고 물질 쓰고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등한히 한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이야기 안 할 뿐이죠. 왜? 아직 그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길었지만 잘 말씀을 생각하시고 결국 오해가 다 풀립니다. 대표로 갔던 사절단이 돌아옵니다. 설명합니다.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제단으로 명명하고 그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고 연합되어서 봉합되어지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아신다. 시간 속에서 알게 되어진다.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세요.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단잠 깨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행동하고 그분 앞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결정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고 신앙생활 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공적으로 장소를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시간들, 삶으로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깊은 사귐이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